참고로 박홍수 목사님은 그냥 제 가족입니다. 예, 아니 이게 그냥 가족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제 처의 외삼촌이세요. 예. 하지만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박홍수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대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청년 사역을 마이르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비전을 받으셔서 정말 오랫동안 한국 많은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실 때도 그때 가셔서 이스라엘 사역을 계속 여셨어요. 저도 이스라엘의 이자도 몰랐는데 수년 전에 박홍수 목사님이 장모님의 주최 측의 그런 곳으로 제가 그냥 이스라엘 놀러 간다 치고 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가 비밀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좀 많이 변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진주가 귀한 분들에게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우리 박홍수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박홍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숙모님인데 잠깐 나와주셔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뭐죠? 축복합니다. 다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 박홍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서 환영하며 웰컴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메신저처럼 온전히 풀어주게 해달라고 또 사역을 축복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홍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영하며 하나님 이 분들을 통하여서 주님 푸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풀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축복하며 사역을 축복하며 블레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목사님에게 주시면 반갑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딱 맞는 소리가 될지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촌수를 잘 몰라가지고 제부인가요? 저도 아무튼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예배 처소가 생긴다는 것도 들었을 때 정말 굉장히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 이번에 와서 여러분 뵙고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 이 젊은 사역자인 우리 또 천수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제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든든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굉장히 빛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손으로 수고하시고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아마 그 말을 기억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부활하셨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그 부르시던 그 함성을 음성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는 순간에 그 휘장이 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이렇게 쫙 갈랐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길이 되는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헬라 말로 이렇게 성경의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텔러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텔러스타이. 따라해 볼까요? 텔러스타이. 가리. 네, 제가 따라했습니다. 그 테텔러스타이라는 뜻은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사람들 빚을 지게 되면 아주 쪼입니다. 특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것이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렇게 뉘앙스에 의하면 빚이란 큰 죄를 빚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빚증에서 쪼여서 고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단번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 단번에 갚았다. 단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반쪽만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원떨드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거와 나에게 있는 한 개개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제사신 사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질렀을 때 동시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은 안티옥 교회에서 시작된 표현이고 워낙은 크리스천이라는 표현 이전에 부르던 이야기가 the way, 그 길을 followed,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나사렛 예수를 지칭하면서 나사렛의 복숭인 노츠림을 얘기하면서 노츠림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워낙 가장 최초 초대교회에서 기독인을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The way를 followed 또는 노츠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800년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저희 거던 커넬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학교 사택 안에서 살면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스턴을 떠나서 이 서울에 오는 과정에 참 한 중요한 장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그 이티오피아 북부 곤다르였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3,500년 동안 구약 성경 하나를 붙들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살아온 그 팔라샤라고 하는 이티오피안 주이시들 타운이 그 빌리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곳을 갔었는데 감개무량하게 이번에 20년 만에 그곳을 제 아내를 데리고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 땅을 밟고 거기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정탐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서두로 꺼내고 있는데 그
1800년대 말에 이소 들어가죠. 네. 말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우리 참으로 우리 코리안들을 저기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던 팀이 조선통신사절단 이런 말 좀 익숙하십니까? 네. 근데 그 사절단을 처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조선의 부채들, 뭐 조선의 상감, 뭐 자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선의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조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인천 제물포 그 당시 제물포 항구를 떠나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그 긴 항해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통과해서 도착하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대륙을 건너 시카고까지 건너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국제 만국 박람회를 조선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기독교인들은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서.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참 굉장히 새로운 패션 스타일하고 등장한 거예요. 이 조선의 세마포를 입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뭐 부부 가족이 함께 무브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때로지어서 떼거지로 세마포를 입고 쫙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조선의 사람이요. 영어로 말했겠죠, 그죠? 뭐라 했겠습니까? We are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와. 근데 당신들은 다 함께 쓰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요? This is God. 그렇습니다. chosen people의 세마포를 입고 갓을 쓰고 등장한 겁니다. Wherever we go, we should be under God. 어디 가든지 우리는 갓을 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당시에 한민족은 이 아시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한민족, 이 chosen people, 이 조선의 사람들은 진짜 이게 이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보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대로 건너와서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했죠. 근데 아시아 대륙을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에도 강력한 제2의 평양 대봉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제일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아시아 반도 내에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초전 피플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미얀마에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시켰던 우리 미얀마 학생이 미얀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학생을 훈련시켜서 미얀마 양곤에 거기다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을 세우자. 고아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전에 그 학생을 양육해서 이제 보내면서 그다음 한 달 후에 제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학교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양곤에 있는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여러 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만의 잔치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양곤에 있는 가장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슬럼가에 가자. 슬럼가에
슬럼가 아시죠? 네, 슬럼가에 가자. 슬럼가 가니까 거기는 뭐 한 40불 정도의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 이렇게 아주 그 물이 이렇게 깨끗지 않은 그런 호수에, 한쪽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뱀부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고, 한쪽은 또 돼지도 키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물로 빨래를 하고, 한쪽은 그 물을 마시고, 한쪽은 그 물로 목욕을 하고, 하여튼 그런 슬럼가에서 한 4,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이제 한 1,000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뱀보로 된 그런 이렇게 주중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틀을 신학교 학생들이 세우고, 학생들이 가서 계속 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번 같이 전도 집회하자.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주중에 참 아름다운 본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불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글쎄 안에서의 그 진정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프레시한, 굉장히 신선한 하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와, 주님 이 교회 정말 아름답게 키워나가시겠다는 제가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가서 그 우리 학생들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파하기 위해서 섰고, 제 제자가 오른쪽에서 통역하기 위해서 딱 섰습니다.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그래서 제가 딱 섰는데, 말씀을 딱 전하려고 이제 마이크를 딱 졌는데, 이제 요 한 몇 분 시간 남아 있었죠. 딱 섰는데 그때 생생하게 주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딱 한 말씀을 명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낮은 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와, 낮은 대로 가라. 근데 그것이 저 안에 성령의 어노인팅 안에서 가슴에 그저 확 밀려왔습니다. 낮은 대로 가라. 근데 그 음성 앞에 제가 그냥 그때 어떤 성령 감동으로 제가 반응하기를, 주님이 가시는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제가 따라서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마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뭐 그 천불되는 그 아이들이 지내던 그곳이, 애들이 율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들고 뛰는 바람에 뱀보집이 견뎌납니까? 뱀보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뱀보로 집을 잘 해서 교회가 태어나서, 지금은 그 참 아름답게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낮은 대로 가라 5년 전에 했던 그 주의 음성을 제가 받고, 제가 그 뒤로 낮은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찾아서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제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마치 비는 아래로 쏟아지고, 물을 쏟아 부으면은 물이 낮은 곳으로 가져서 고이잖아요. 참 신비한 것은 낮은 곳으로 깃들기 시작할 때 그곳에 강한 주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심령들은 높은 것을 지향하는데,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 있는데,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겸손한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참된 어떤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낮은 것으로 제가 깃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은, 와, 너무나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아는 표현대로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낮은 것으로 주님을 따라서 가기 시작할 때 그 강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설명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티오피아 유대인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그 이야기 스토리는 20년 전에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5년 전, 그로부터 5년 전에, 그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네, 제 큰 캠퍼스 얘기를 하죠. 제가 있었던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은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됐을 때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그 세큘러한 유니버시티 내에 제가 채플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단과대마다 또 단대마다 이렇게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학생들이 많이들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늘 때 이 죄인들의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마른 뼈들의 공동체다. 진짜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진짜 마른 뼈들이고 죄인들의 탄식하고 있는 곳이고 머리에 뭐가 좀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에 많은 방황들과 이렇게 허무함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길이 예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점들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진정성 있게 어떤 이 길을 주는데 우리는 그 당시 우리는 이 약간 이게 거대 담론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만이 아니라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또는 어떤 세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그 캠퍼스에서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옆에 저희 집이 약간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아지트 같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 연구회도 하고 뭐 하여튼 학교 안에서 그런 기독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도 하고 칼 막스 공부도 하고 남미 해방 구테레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가로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그래서 막 기독신문을 대학생 기독신문을 만들어서 한 5만 장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기도 하고 저희 캠퍼스에서 채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 확산돼서 한 50개 대학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전국의 기독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민족 가운데 일을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섬기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너무나 그 인생길들을 이렇게 많이 방황들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문제들로서 과연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Kingdom of Christ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를 보면 북한은 김정은이가 있고 남한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미스터 트럼프가 있고 또 중국에는 또 이렇게 또 시진핑이 있고 뭐 일본 아베가 있고 곳곳에 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느 왕들도 참으로 백성들을 만족해 못하는데 이전의 왕들도 그렇고 참으로 만족해 못하는데 왕들이 바른 주권을 가지고서 바른 법을 가지고서 바른 철학을 가지고서 바르게 이끌어주면 전체 국민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전 왕도 그렇고 지금 왕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했을 때 아시아를 생각했을 때 세계를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참된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떠올랐던 것은, 고민간다 떠올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연결되어진 지상의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4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국민, 영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권, got it.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하게 될 때도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자가 누구죠? 네, 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주권이 킹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말을 하죠. 그리고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에 대한 열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오늘 저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열방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중요한 축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 한 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씌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우리의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라이스트 이언이에요. 파리지엔너 같이, 보스토니언 같이 우리가 크라이스트 이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제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했을 때 14절에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3절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주의 나라가 언제 다시 임합니까?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곧 내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고 모든 종족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마지막 추수의 끝까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그 어떤 하나님 갖고 있는 그 계획의 타이밍까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주님은 영토가 있죠.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토란 개념을 할 때 우리는 주로 딱 떠오르는 것이 heavenly home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heavenly home이 있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Thy kingdom come 하십니다. Thy will be done on earth, not on heaven, as it is in heaven.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으로 가득하고 고통도 없고 악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관절염도 없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In heaven as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와 같이 이 땅 Thy will be done on earth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주께서 맨데이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인트를 한국교회가 많이 놓쳐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액츠라는 신학대학원이 또 강의를 하고 여기 총신대학원 가장 보수적인 신학대학원 양재 캠퍼스에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주의 성경 신학을 연구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걸 약하게 살짝 글랜스 같이 봤지만 놓친 두 포인트가 있다. 한국은 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죄인이고 죄로부터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타락과 구속이라는 그 관점을 많이 한국 교회는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받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작게 뚫고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4대 요소가 성경을 딱 기둥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거기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하는 이 4대 진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시대적인 흐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난 다음 세상을 보기에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CNN 뉴스나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를 봤을 때 계속 들어오는 뉴스는 실선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보게 될 때 세상 곳곳에 많은 고통의 얘기가 들립니다. 깨어진 가시 엉겅퀴로 찔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곳곳에 있는 전쟁의 소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별이 곳곳에 가시 엉겅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이후로 인류가 그 길로 나섰고 그리고 그래도 사탄이 또 개입하고 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타락과 그리고 고통, 가시 엉겅퀴로 곳곳에 있었던 1차, 2차, 3차, 1차, 2차 세계 대전들이 벌어지고 계속 고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깃들어져 왔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 구속 사건 통해서 한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표현을 제가 하겠는데 이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All lady but not as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란 표현들 안에서 우리들 각 개인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로 시킴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라는 그 표현 속에 킹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라는 표현 속에 오늘 킹이라는 이 컨셉을 조금 더 깊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측면 죄인인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각 개인의 신앙을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측면만이 아니라 하늘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마저도 주님은 변화시켜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온 세상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불타서 죄가 될 거야. 세상 끝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네거티브한 필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게 있게 들여다보시면 끝이라는 이 세상 끝이라 할 때 세상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오고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로 인한 다시 그리스도의 세대가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가 시작하는 그런 세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원어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겁니다. 더 전투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킹십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언어, 습관, 행동에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의 킹십을 더 인정한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킹덤 컴 할 때 우리 안에 주의 킹십을 더 인정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더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킹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의 킹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갖고 있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사가 보았던, 하박국이 보았던 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던 비전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비전을 하면은 떠인 돌이 날라와서 세상 나라를 쳤는데 세상 나라는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고, 떠인 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떠인 돌이 날라와서 쳤는데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떠인 돌이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네. 그 다니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가 온 땅에 가득히 채워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같은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비전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한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들 올해 여름에 바다 가시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거 수영하기 좋네. 많이 아니고, 동해 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동해 바닷가를 가시면 물이 빽빽히 덮여 있습니다. 빈틈없이 물이 덮여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봤을 때 곳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그리고 이사가 봤던 그 어떤 비전 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이 곳곳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세상 따라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Kingdom of Nations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 아닙니다. Kingdom of Nations has become Kingdom of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렇게 보면 시작됩니다. 그런 것이 등장해요. 다니엘 보았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들, 그리고 이사야 보았던 그 꿈들, 그리고 하박국이 보았던 그 꿈들, 스가랴 보았던 그 꿈들, 에스겔이 보았던 꿈들, 바울이 보았던 꿈, 예수님이 보았던 그 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티쿤 하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쓰는데 티쿤은 회복을 의미하고 하올람은 whole universe입니다. 온 우주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간통하는 한 가지 사상입니다. 따라할까요? 티쿤, 하올람. 네, 하올람, whole universe죠. 티쿤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Restoration of the whole universe. 그래서 온 우주의 회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덴스에서 에덴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크리에이션과 레스토레이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개인의 신앙 또는 개교의 신앙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온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에 성경에 보면 거기서 너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평화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죠. 샬롬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살짝 지나친 건 peace, 평화.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미래의 데스티니고 지구별의 데스티니고 온 우주적인 데스티니를 하나님은 샬롬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샬롬이라는 뜻은 워낙 창조한 그 모습으로의 restoration.
뭐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워낙 그분이 창조한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 각 개인 속에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를 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칭의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역이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킹십이 확장되면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마저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았을 때 우리 육신마저 영광스러운 예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간절함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아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은 already 그것이 but not yet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이 오진 않았죠. but not yet의 완벽한 이 perfect한 peace, 완전한 holistic한 restored 된 어떤 그런 각 개인들과 그리고 우주가 가져오겠다. 누가 가져오십니까? 누구만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칼 막스입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가 가져옵니까?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를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애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란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뜻은 이루샬라임, 시리 오브 샬롬, 평화의 도시. 성경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루샬라임의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평화를 가져옵니까? 유엔이 가져옵니까? 누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예를 썼으면 못 가져왔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가 올 때 참된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저희가 살짝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한번 살짝 펼쳐볼까요? 이것은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를 위한 하나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짧게만 강의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얘기 좀 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된 이사야 뜻이 뭐죠? 야 하나님이고 이사는 구원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을 갖고 있는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일은 in the last days에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누굽니까? 이것을 조금만 설명한다면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보면 세상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을 얘기할 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전체를 이어주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중앙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세상의 중앙에 가는 백성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한 중앙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그런데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브엘셰바에서 불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이삭을 거기서 바쳐요.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바치게 하시죠. 그 마음 받으시고. 창세기 15장 사건. 그랬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될 것이다 그랬어요. 독생자 외아들 이삭이 나무를 치고 모래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한눈에 보시는 분께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음이 통한 겁니다. 독생자를 바쳐드리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구속사의 사건이 진행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축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아마 길러 보신 분들이나 또 뭐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면 지갑이 닫히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지갑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갑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진짜 온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제약된 세상 노아 이후로 다시 이게 인류가 퍼져나갔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 인류를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세계를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를 복을 주고 작정하시고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제가 아주 크게 오늘 아침 예배할 때 와, 저기 엄청난 어노인팅이 여기 교회 엄청나게 쏟아지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영감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가운데서 이게 보게 되면 이 모리아 산에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준비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BC 1000년에 그리고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한 장소에서 다 벌어집니다. 모리아라는 한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한 바위 한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붉은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바에 대한 그 사건이 한 바위 위에서 벌어집니다. 온 세계 가장 중앙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모리아 산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That is not the end of the story.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그 플랜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았던 한 개인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해서 구원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한 조각이 이사야서 2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말일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구속사의 창을 펼치셨던 그 모리아산 바위 위에서 이와 일천의 산 모리아산 바위 위에 모든 산 꼭대기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백악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이트하우스 같이 될 것이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터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아메리칸들만이 화이트하우스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이제는 이 모리아산으로 몰려드는 그림이 보입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럽니다. 이 산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리고 그가 그 도로 이 편에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그 도로 각 민족들이 이슬람 알라를 따라하기도 하고 중고 요즘 공자를 따라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있고 북한은 김일성을 따라하고 소련은 한때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쿠바도 그렇지만 칼막스를 따라하고 참 어떤 나라는 또 이렇게 힌두교를 따라하고 민족이 많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가 오게 될 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가 온 인류를 자유케 하는 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신 예수를 더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더 그분의 킹십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더 많은 자유가 임하듯이 참된 진리와 샬롬이 임하듯이 예수를 따르는 그 진리의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오늘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The way.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가 그 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수를 따게 되는 사람들이 인류가 그 길로 행해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모래산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 율법이란 이 표현이 원어적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way which all human beings should follow.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따라서 가야만 하는 그 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하면 뭐 딱딱하고 이게 뭐 힘들고 그런 컨셉이 있어 아니라 이 의미에서는 인류가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북한이 가야 할 길이 또 남한이 가야 할 길, 한반도가 가야 할 길, 재팬이 가야 할 길, 차이나가 가야 할 길, 러시아가 가야 할 길, 미들이스트가 가야 할 길, 팔레스타인이 가야 할 길,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가야 할 길, 온 인류가 가야 할 그 길을 진리이신 예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이게 보입니다. 한 개인을 안에서 백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그것을 확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4절 말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이 끝나고 아이시스가 사라지고 남북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는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전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 연습, 얼지 연습도 사라지고 프리덤 전쟁 연습도 사라지고 모든 또 대만 앞에서 남중국해에서 어떤 미국 전함이 통할 필요도 없고 예수가 다시 오게 될 때 제네바에 있는 또는 어떤 그런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국제 재판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예수가 진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인류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진리이다. 믿습니까? 예수가 킹으로서 킹십을 발휘하게 될 때 위대한 인류적인 우주적인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개인 개인에게 예수의 킹십을 확장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듯이 예수의 킹십이 온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샬롬이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티쿤 하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꿈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한 조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조각들이 곳곳에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대하고 교수들을 대하고 할 때 나름 부분적인 전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부분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파샬들이 모아져서 궁극적인 우리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 프레센스를 경험하죠.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 그 감격은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임재로 통치하게 될 그날에 엄청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힐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얻은 영은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영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단은 무정에 던져지고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 가운데서 놀란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참된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나라를 가져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Thy kingdom come 하기를 갈망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멘. 혹시 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받으십시오. 예수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를 청년 시절 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생한 환상 속에서 한번 기도하는데 그것이 확 밀려오는데 주님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는 깨어진 것이 칼같이 돼서 있는데 예수님 나를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깨어진 것들이 칼이 돼서 예수를 심장을 찌를 수가 있는데 몸을 찌를 수가 있는데 주님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는데 안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있는 고통을 가져가시고 나 있는 죽음을 죄를 가져가시고 나 있는 죽음을 가져가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포기를 안 하더라고. 내가 더 이상 아파서 못하겠다. 이까지 스탑. 돌아서지 않더라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더 확 끌어넣으시니까 내 안에 죄악이 칼이 돼서 예수 심장을 찌르는데 심장을 터뜨리면서 붉은 피가 쏟아지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지금 우리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깨어짐이 있던 어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던 예수 앞에 가서 엎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내고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청년 때 18살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겁니다. 예수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이게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더라고. 내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 나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 예수가 나의 왕되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킹십을 최대한 여러분 안에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킹십을 최대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습관 속에 행동 속에 예수의 킹십을 또 깊이 있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킹십이 임하는 것만큼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예수 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킹십을 인정하는 것만큼 더욱더 경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늘의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쭉 물이 바다덮듯이 온 세계를 뒤엎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 비전,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도래합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하나만 더 나누고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을 펼쳐보시면 제 아들이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사장을 딱 펼치시면 3절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총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르니께서 하며 그 다음 말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란 말은 지금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온다는 그 뉘앙스, 그 헬라적,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오셔야 될 때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한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데 저희들이 질문합니다. 한 나라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장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봤기 때문에 갈릴리 언덕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봤기 때문에 와 한 나라 오나 보다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원 노블 한 고상한 사람이 귀인이 먼 곳에 가서 고대부터 있었던 그분에게 왕위를 받아서 킹십을 받아서 그게 있단다 말하지 않고 다시 리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하시게 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흘리심에 대한 보혈로 각 개인들 안에 죄를 씻겨내시고 그때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종족까지 전파되어지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국민이 준비되었을 때 주권자이신 그분이 킹십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리고 온 땅의 영토가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한 거예요. 원 노블맨은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늘에 가셔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겠다. 그럼 그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연장성성에서 24절 3장도 주님의 임하심과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날 그것이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주님의 지혜입니다. 텐션을 주는 거죠. 깨어있게 하려고. 며칠 날 온다 그러면 한 얼마 남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죠 주님께서. 3절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의 세상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깃들어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온전한 그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에 있는데 다 생략하고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우리는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헬라 언어의 에터네입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 24,000개의 종족이 있죠. 모든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겠다는. 지금 아주 왕성하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이려 한 나라 최근에 700만 명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시리아 나라가 막 다 깨질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난민들 막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10만 명이 밤을 새면서 부흥을 달라고 중동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짧게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그제 끝이 오리라.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라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 전파돼야 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종족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특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얀마에 북부에 친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유일하게 예수 믿는 종족이 있어요. 한 40만 명이 있는데 그 종족이 아주 고립돼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족들이 주변 보면 온통 그뭐 옆에 가면 방글라데시, 인도, 차이나 뭐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다 불교 다 우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한 20에이커 땅을 주셔서 그래도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일주 전에 완성을 하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같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을 통한 생명의 복음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임이 되면 청년들 함께 무리제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웃음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약간의 아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류가 불어서 코리안들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제가 사실 지난 10월달에 우리 서울 의대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7군데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모여들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코리안들 본 거예요. 가서 완전히 섬겼더니 완전 감동의 물결. 지금 막 퍼져나가서 무대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100% 청정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데 그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사건이 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 하늘에 오는 겁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마저 영화롭게 바뀔 것을 믿습니다. 네, 샬롬으로 가는 거죠. 그때 31절 큰 날팔 소리와 함께 끌어모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들림받을 때 함께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교회 와봤는데 다 가버리고 이 사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 2-3명 앉아서 야, 그거 어디 갔나? 우리 피크닉인데 잘 모르고 왔나? 이러면 이 고생이 충만해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들림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그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옥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1대1로 복음을 전해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 하셨는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맨데이터적인 모드로 얘기합니다. 아주 명령형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유라고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 구약적인 이해 안에서 신약을 봤을 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의미합니다. 에트닉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뭔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그 의미는 이 무화과 나무가 뭔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가지가 다시 나타나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네 보니까. 그러면 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 패시지 앞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어디 걸 받아서 더라는 표현을 쓴다. 더를 쓰면 그 앞에 어나 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나 언이 어디 있냐 하고 제가 다시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21장에 딱 등장하더라고요. 21장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 동네를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가시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영원토록 가시를 맺지 못한다는 이 말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다, 가시를 맺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초대 교부들이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참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끊어진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버린 민족이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영향을 일부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이라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표현이 ever, forever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청교도들이 그걸 찬양하기 시작했죠. 청교도 성경을 받던 사람들이 이 말이 remote입니다. ever and forever이 아니고 여기 영어는 이 히브리 헬라 말의 원어는 remote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방황했지만 다시 이 민족이 가운데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 188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85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갔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여행기를 썼던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세상에 이 가나안 땅이 꿀과 젖이 흐른다는 땅인데 이렇게까지 황무한 땅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황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땅이 가지가 연하여지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을 갈망하고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고 주의 날을 갈망하고 예수 오시기를 eagerly desire하라. 동의하십니까?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갈망이 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도 큰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해방자, 참된 구원자, 참된 이 메시아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나 한 개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지구에 대한 고통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반도의 고통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할 때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겠다, 나의 국민이 준비되겠다. 그리고 주님 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을 또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터치하십니다. 이 민족 버린 게 아니야. 이 민족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걸 보면,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잎사귀로 설명하시면 더 오리지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전체부터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 하면 바캉스의 계절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름이라는 의미는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표현이 The end of the harvest, 추수의 끝입니다. 영적 추수가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죽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 그 가운데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리고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일을 너희가 지켜보거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의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인류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을 아브라함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의 시계같이 사용하십니다. 시계같이 착착착 어느 시간대가 언젠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시계같이 사용하시면서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의 어떤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시는데 1900년 동안 죽어 있던 것 같은 이스라엘 시계가 다시 착착착착 돌기 시작합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400분의 온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 전체의 영토의 400분의 1에 해당하는 조그만 그 하나님 약속했던 베르셰바 단에서 베르셰바까지는 조그만 땅을 그들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48년 나라 될 때 서너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무슬림 밑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이 1967년도에 그리 났을 때 미국 UC 버클리 쪽에서 있던 히피 운동, 반전 베트남 전쟁 때문에 반전 운동이 있었던 그 청년들 가운데서 히피 운동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들 방황하던 청년들 가운데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운동이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죠. 지저스 무브먼트가 시작될 때 그 1967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청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죠, 이렇게. 예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쪽은 또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수백 명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에이탄 시코프다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첫 번째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첫 번째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들이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가 태어나고 그리고 신학교가 태어나고 한 그것이 메릴랜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초대교회를 정탐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그 신학교의 교목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청년들을 메시아닉 DTS를 하면서 청년들 25명의 그들의 1세대들이 예수 믿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핍박받던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예수 안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간정을 들어갔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6개월 동안 DTS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미션지 가는 거잖아요. 선교지 가는 거죠. 데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곤다르에 3,5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전하러 갔습니다. 25명의 청년들, 유대인 청년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족장 집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막 그분들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났습니다. 족장지가 되고 여러분들 이 이티오피아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이티오피아 커피를 아주 그 족장님 와이프가 아주 진리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진짜 아주 리얼한 프레시한 그런 이티오피안 커피를 저희가 이렇게 주셔서 쫙 마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 DTS 하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커피를 쫙 마시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고넬료 집에 처음에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안에 머물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대거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안수하니까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들어갔는데 3,500명 만에 유대인들 가운데 저희들 파고 들어왔는데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다가 제가 It's not the time for coffee.
선포하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프레션이 와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스트롱한 프레션 하나님의 프레션이 와 있는데 이 집안에 고레도 시방 같이 하나님 구원을 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3장을 딱 펼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서 기도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어른부터 해서 온 집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헤븐리 랭귀지가 터져나오고 막 그 하나님의 강력한 프레센스가 그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그 센터를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200 몇십 명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보험을 같이 하던 친구 한 명이 보험을 선포했습니다. 2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2명도 좋지만 이게 나머지 우리가 그 장로님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찬스 절대 눈을 안 감더래요. 그래서 가이드가 장로님 좀 쉬시죠.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서 왔는데 2명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이거 나와서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 팬터마인 근데 주님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라. 뭘 하라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살아있는 아버지를 저는 살아있는 레빙 가사를 믿습니다. 레빙 헤븐리 파더를 믿습니다. 그건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라. 아멘. 나갔습니다. 뭐 할까 주님? 안수하라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안수를 때를 했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입에서부터 헤븐리 랭귀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암하릭 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태원인들이 거기 왔을 때 와, 참 술 취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저는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 쳐다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다음 팬토마임을 준비해갔는데 지금 팬토마임 할 때 아니야.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더 선포하라. 더 이사야서 52장 3장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선포를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10명, 15명 나왔는데 25명 청년들 불러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같이 우리하고 훈련받은 대로 우리 같이 안수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살리는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다려. 근데 역사하는데 제가 지금 말한 오늘 제가 이렇게 끌고 온 포인트가 오늘 지금 이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제목 성경 구절 그 포인트를 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다 보니까 막 30명, 50명, 70명 계속 하나님 영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체험을 하고 예수 안에서 막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180명이 나와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 너무나 근데 저는 그때에서 뭘 반응하면 제가 이게 제 포인트예요. 어떤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는데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사람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프레센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도록 기도해 주는데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몇 분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자식 잃어버리면 밥이 들어갑니까? 아니 밥이 숟갈이 들어가는 거지. 밥 숟갈이 입에 들어가 그게 더 맞는 말이네. 밥 숟갈이 입에 들어갑니까? 밥이 안 들어가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잃어버린 그 3살 된 아이를 시작받아서 잃어버렸는데 잠이 옵니까? 걔를 찾아내야죠. 걔를 찾기까지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 심장이 집단한 탐자를 행해서 저녁마다 동네 위에 나가서 그 아들의 어디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이 아들을 너무나 찾고 싶어 하셨던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는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온 한반도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자식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렸던 그 여동생 찾는 그 장면 보고 눈물 안 흘렸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깨어진 마음들 얼마나 크게 막 저는 그 영화보다 저는 앉아있는데 제 아는 옆에 있고 딸 옆에 있는데 옆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서로 다 오느라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고 싶어하는 그 강한 갈망, 시간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찾고 싶었던 그 갈망,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구나.
이 갈망을 거기서 지금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게 생생하게 한 걸 그때 이제 생생한 주의 얼굴을 기도하는 데서 봤는데 수정같이 맑은 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더라고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주님 왜 이렇게 오십니까? 주님 하신 말씀 이스라엘 때문에 온다 그러죠. 그때 제가 쓰는 캠퍼스에서 막 청년 운동하면서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 전파되면 예수가 온다. 예수의 킹심이 임하게 되면 그분이 킹으로 돌아가는 임하는 통치하는 그 예수의 성품 가운데서 진리가 통치하는 그 나라 오게 되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된다. 한 번도 문제는 끝난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캠퍼스에서 왕성하게 그때 몇백 명씩 모여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깊은 길에 들어왔는데 생생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오십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이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는 엄마의 심정 그런 것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민족에 대해서 찾고 싶어하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예수는 나의 주님인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품으라. 내 마음 좀 품으라. 내 마음 좀 품어줘라. 제가 그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제가 한바탕 되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거동 커넬 신학대학원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책불실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쫙 펼쳐 보이시면서 난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난 이 일에서 코리안들을 쓰기로 합니다. 왜 코리안입니까? 코리안 기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힘으로 한다고 너무 안 되지만 이와의 신으로 유대인들을 예수께 돌아올 수가 있다. 성령이 임하면 휘장이 벗겨지고 십자가 달린 예수가 창인지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코리안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민족이 하고 있는데 초전피 불러서 참된 가신 하늘 밑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땅끝 이스라엘 민족도 코리안들이 통해서 그렇게 내가 역사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그는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가 있는데 그것을 입양하라고 곳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 입양하고 그들 입양해서 그들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들 계절이 임하게 하라고 예수의 생미 타성하게 하라고 예수를 잃어버린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하라고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린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높이 주의 이름 높이세 그 이름을 높인 일이 일어나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공사 끝내고 나를 만나자. 참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여러 면에서 해왔습니다. 한 2001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도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또 교회 개척해서 또 목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늘 변치 않게 제 신령을 끌고 가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하게도 제가 8월 19일 날 일본 후쿠오카에 이번에 신입생이 60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들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일치로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을 쉽게 일을 하게 하세요. 뭐 하나님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시는 길을 위해서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다시 보겠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이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을 5년 전부터 또 그쪽을 이루셔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 그랬을 때 이럴 때 보면 신령이 겸손하고 기도가 뜨겁고 예배에 가는 인재가 있고 유대인 청년들이 쫙 창의시대로 올라가면 백여개 유대인들 뭐
남미계 유대인들, 에메계 유대인들 쫙 올라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남미 이티오피아 유대인들 쫙 올라가서 청년이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은 프레스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들의 신앙이 정말 깨어져 있고 가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를 강하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12개 도시에 이들의 교회가 그들의 커뮤니티에 이들이 이스라엘 12도시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한 14, 5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서 8개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올해 작년 1월달에 그들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올해 이번 가을부터 내년 말까지 4군데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4군데 도시에 하게 되면 그들 이티오피아 유대인들 안에 모든 커뮤니티에 교회 개척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의 겸손 그 마음에 있는 그 주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기도의 열정과 예배의 임재 안에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주께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다른 유대인들 향한 강력한 봉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도시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페타티크바, 허브 오브 이스라엘 뜻인데 페타티크바, 그리고 레시온지온, 러허버트, 아시도트. 요 4개 도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이 4도시에 교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매듭을 지어주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한번 터치하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까지 우리가 그 말씀 있었죠? 10장 21절 말씀 10장 21절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 소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두 손을 벌렸노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순종치 않습니다. 그 소리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은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종일 한번 마음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주께서 종일 every day 만다고요? 내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예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노니 이거예요. 두 손을 벌렸노라. 그걸 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성경 보면 참 놀라운 비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더 펼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1절 보면 예수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4절 그의 발이 한남산에 닿을 것이요. 그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언자들 이스라엘 통해서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그러나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대한 회개 역사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십창에 찔림받아 된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를 깨닫고 강력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거대한 회개 역사의 낭자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국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주권은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치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헤븐의 홈만이 아니라 온
지구별까지 그리고 홀 티큰하람 홀 유니버스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성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인간의 제약으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승리로 진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땅까지 임해서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프리컨디션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나라 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갑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백성 됩시다. 아멘.